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였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지,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이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있어요. 필레오. 그래서 이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서 나타낼 때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떤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가령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꼭 아가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인데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인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자녀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을 만들 일도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인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다 사랑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라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이 있어요. 거기에 짐승과
사람을 포함해서 약 120만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니느웨 땅이 극도로 포악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지만 요나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중해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질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큰 광풍을 보내서 배가 흔들하게 만들고 많은 선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서 제비를 뽑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이런 일이 오냐? 뽑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라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는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서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일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요나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요나서를 안 읽어보셨나요? 나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자는 것 같았지만 실은 자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반 뒤척뒤척하면서 태풍이 일어나올 때 배가 흔들흔들었는데 그래도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직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제비 뽑았을 때 이건 나로 인한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곧바로 바다에 던졌나요? 아니에요. 일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더욱더 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요나씨.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하고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앞바다 쪽에 지중해 다시 토해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가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언덕에서 보고 있더니 이 더운 열기 가운데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막 머리가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있잖아. 이파리 넣고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를 가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좀 살겠다라고 하거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 밑에를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배 아프십니까? 내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왜 또 박농쿨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박농쿨도 귀하고 아까워하면서 아끼는데 내가 저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만 명과 가축들을 포함해서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해요. 하지만 이 죄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에게 이런 사랑이 오냐 하면은 그분의 사랑의 권고에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 안에 돌아와서 그분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뭐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인 사랑이, 본격적인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단체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위트니스예요. 그들의 말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어요?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No. 왜 그런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동전 하나 먼저 보세요.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2달러짜리 동전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곰이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는 빅토리아 여왕 같은데요. 엘리자베스네요. 엘리자베스 2세인데 있단 말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단 말이에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자매님 분리해 보실래요? 톱으로 잘라 보실래요? 칼로 쪼개 보실래요? 안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쪼개려면 쪼개겠죠. 기술적으로요. 일반적으로는 쪼갤 수 없단 말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가 사랑보다 앞서지 못하며 사랑이 공의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너희가 범죄로 인하여 범죄는 내 공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돌이키면은 내 사랑이 너의 죄들을, 너의 허물들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공의로 창조했을까요? 사랑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섬세하며 얼마나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의 7, 6째 날까지 쭉 가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 당신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 때요, 아주 텅 비어있는 엠티 상태인 공간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살아 라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공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이건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어떤 공의였어요?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알지? 보이지? 예?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면은 너는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요. 이게 공의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는 이 공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무시했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공의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이거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응?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가 어떻게 돼요? 무엇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냐고요? 버릇이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져요? 하나 더 있잖아요. 4가지가 없어지잖아요.
싸가지 없다 하잖아요. 경금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 손녀가 뭘 잡아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수염을 잡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상투와 수염을 잡아요? 어린아이가요? 할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회초를 들고 한다면은 감히 할아버지 옆에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랑만 보여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무서움을 못 보고 그냥 사랑만 보기 때문에 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라고 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만 젖어 있다 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해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망설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망설였나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틀 삼일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서너 시간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뱀이 적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혼자 먹어요? 남편에게까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자녀라는 굴레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죄진 게 아니라 죄인의 자녀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은 이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해요. 죄를 지어요. 살인해요. 도둑질해요.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어요? 심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뱀에게는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누구만 죽어요? 육체만 죽는 거야. 영이시니까 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육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그의 육체가 철저히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께서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래요. 그런데 그들은 범죄해요.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들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해요. 특히 사사기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죄지었나이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사기사 보면 11번이나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주면은 한동안 잘 생기다가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좀 있다가 오 주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요. 너희들이 애굽의 신을 섬길지 이 땅의 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나는 오직 아도나이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직 주만 섬기겠나이다. 당신이 섬긴 여호수아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섬기겠나이다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몇 날에 못 가서 지도자들이 없어지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로 끝났나요? 계속해서 이 일이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범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받을 자만이 받는 거예요. 어떤 자 정해졌나요? 받을 자가요? 받을 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기네 길을 자기 자신의 길을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겠나이다. 내 잘못된 신앙관을 포기하겠나이다. 내 고집도 내려놓겠나이다. 내 삶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며 위해 살겠나이다.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런 결단과 이런 삶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못 얘기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고의로 범죄도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내네요. 내가 여러 사람과 대하는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매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들이 10명 중에 9명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자식을 지옥에 보내요 그래요. 자식인가요? 어떤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신랑인가요? 저 사람이 신랑이 나단 말이에요. 이런 신랑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인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자 볼까요? 내가 자녀면은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 자에게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기억하면서 사랑하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다면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네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내 주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네 주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입술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시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불러라. 더 이상 나를 바알이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다. 모든 인류가 하나다. 모든 인류가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이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종교를 섬기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말이에요. 무슬림을 믿든 불교를 믿든 무당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가 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교리래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누구에게요? 사악한 자들에게요. 어떻게 하래요? 돌아오래요. 돌아오면은 긍휼을 베풀어주고 돌아오면은 용서를 해준대요. 그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패역무덕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준대요. 그가 수많은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그 길을 돌이키고 돌아온다 하면은 누구께로요? 주께로 돌아온다 하면은 용서해 준대요. 이런 건 왜 너 그랬어?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되나요? 돌아왔지만 그 여전히 그 길을 그가 왔던 것들을 행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말씀 위에 올라서서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해가면서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말을 수없이 해가는 거예요. 업보로 다 해가면서요. 뭐가 업보예요? 자기 죄의 결과지. 우리 주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네가 아무리 무거운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 긍휼이 너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는 내 공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엄마나 부모들이 그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때로는 그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요.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말 안 들어요. 전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최단의 결단이 뭐예요? 최고의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 보면 호적에서 파버려. 호적에서 파버려. 하나님 앞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지 않으면 너희도 거기서 잘려져 나가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려고도 않고 따르려고도 않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이 성경책만 가슴에 꼭 끼고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No. 이 성경책 자체는 나한테 아무런 구원의 효과도 구원을 못 줘요. 하지만 이 성경책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액세서리예요. 샘플이란 말, 샘플. 그냥 놔뒀다가 주일날만 되면 뭔지 뭔지 못했네. 이거요. 이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성경책이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아무런 그냥 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도 우리 집 가면 성경책이요 한 7, 8권 있어요. 7, 8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본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조심해 잘려져 나가는 거야. 자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무시하고 땅에 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방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독당하고 있어요. 모독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장 20절 오 이스라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슬피 울며 광고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굳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타락한 자녀들아. 아도나이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나의 자녀들아.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나이다. 돌아오래요. 고쳐준대요. 씻어준대요. 상처난 거 싸매준대요. 몸만 돌아오는 건가요? 이들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서에 말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똑같은 거예요.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아내가 있다 합시다. 같이 살면서 이 아내가 자꾸 딴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돌아오래.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요엘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어떻게 돌아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공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나니 그분께 돌아와서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의 허물과 음료의 허물과 자신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돌아오래요. 어디로 떠나갔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당장 내치잖아요.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래요. 돌아오면은 내가 싸매준대요. 내가 고쳐준대요. 내가 씻어준대요. 이게 어디서 기인된 거예요? 바로 주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당신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사랑을 거절하면 내 공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나는 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정결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하지만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건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그동안 11조 안 냈지? 너 모든 걸 소급하고 나서 돌아와.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서운했다고 칩시다. 너 10년 전에 서운했던 거 다 갚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면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어느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모두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에큐메니께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냐고요? 아니거든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의 엄하신가 그 선하심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하심은 공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라기 3장 7절 봐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내 규례들을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의 국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어떻게 돌아가요? 열심을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께 돌아가니까 하였도다.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가 프라브럼이에요? 나 11조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주일날 꼬박꼬박 안 빠져서 주일 성서 지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주일 성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공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겠느냐? 너와 내 사이는 뭐가 가로막았다고요? 죄가 가로막았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닌 사람이 죄를 씻지 못했단 말이에요. 씻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든가 내가 주 앞에 갈 때는 바로 그 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는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이 너의 구원자다. 나는 내 남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내 목자다. 수없이 외쳐도 그들은 들은퉁만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보여진다라면은, 그들 앞에 나타난다라면은 그들이 좀 낫지 않을까? 돌이키지 않을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지극히 작은 고리라 할지라도 너로부터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결국 그 아도나이께서 끝까지 거역하는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보냈는데 죽였어요. 내가 육체가 되어서 본인들 앞에 가면은 낫지 않을까?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찌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자에게 법 없는 자의 성을 빌려가지고 그분을, 그들의 창조주를, 그분의 구독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죽기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끝까지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공의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공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 했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냐고요?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의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무거운 명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명예예요. 세상에 주는 명예는 사망의 명예란 말이에요. 그 사망의 명예를 내리고 생명의 명예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여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왕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 왕께서 우리 눈에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께로 우리가 돌아갑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그분께 돌아가는 길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제시해 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선포된 제자들이 선포된 그 복음을 무시하게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긴다라면 우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요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첫 번째 퍼스트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진 바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들이 열려지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면은 그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겠죠. 하지만 목사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날마다 축복만 얘기한다면은 그는 평생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축복하다가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축복하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3박자 축복, 4박자 축복하다가요.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스스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 1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왜 사랑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한대요. 그분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킵하는 길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 있고요. 공의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몇 마디 해주는 말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은 지옥에 안 갑니다라는 그 이빠른 소리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는 자만이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께 발견된 그것에 붙들림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죠? 인가요?
누구에게만이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까지. 다른 자식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최자매님, 우리 다솔이 조한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면, 야, 그냥, 찍으라 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자식이에요? 거듭난 자만 자식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거듭나요? 성경은 답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란 말을 지금까지 오해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준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이방 가운데 모독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눈물 몇 방울로 가버려 버립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주의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선포자가 요구하는 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를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진리에 관해서 바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